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창하게 미국에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 들어온 지는 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한 성 한 성 정복하며 나가는 그런 기록이 담긴 책이죠. 여러분 잠깐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본문 앞장 9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과 비록 눈속이기만 했지만 그러나 함께 이제 어떤 그 속국에 대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계약에 소문이 이제 주변 지역으로 족속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듣자 아모리 5족속 왕들은 연합을 하고 이 괘씸한 기브온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기브온은 여호수아 속국이자 이제 문경지교 같은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죠.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청을 받자마자 길을 떠납니다.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 떠납니다. 이제 그게 9절 말씀에 나오는데 9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밤새 올라가서 갑자기 이르렀다. 도움의 요청을 받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갑자기 그들에게 나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과 기브온의 거리는 약 35km 정도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밤새껏 올라가는 거예요. 밤새껏 올라가서 동터오르는 그 이른 아침에 아모리 진영에 급습해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파죽지세 그 단어처럼 그 말처럼 아모리 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베토론이라는 곳까지 적군을 몰아세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베토론이라는 지역은 이제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솔로몬이 그곳에 요새를 지을 만큼 되게 험준하고 높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파른 언덕을 마다 않고 적을 쫓아 올라가 결국 진멸시키더라. 정말 밤새껏 달려와서 종일 전쟁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몸이 힘들 법도 한데 피곤할 법도 한데 이스라엘 군대는 쉬지 않고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싸웠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전쟁 또 여호수아의 작전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해 보이는 무모해 보이는 쉽지 않은 전쟁이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의외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저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저희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을 의미를 하죠.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오늘도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전쟁을 빗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이 얻은 그 오늘 승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치열하게 접전해야 하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상고해 보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이 대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적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한 사람도 널 이기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자마자 우리 9절에서 봤듯이 바로 기브온을 향해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자마자 달렸습니다. 정말 밤새껏 5-6시간 걸리는 그 새벽길을 행군하고
잠도 안 자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동터오르는 아침까지 쉬지를 않고 여호수아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고지를 향하면서까지 용감하게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 무모한 작전을 용감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체 없이 기브온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 현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격려를 받아 조건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얼마나 준비된 용사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훈련된 용사들이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그에게 가장 큰 무기였고 든든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25절을 보면 10장 25절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재차 전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이 힘이 안 날 수 있었겠습니까? 용기가 솟는 거죠. 사기가 오르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은 성도들은 또 그 말씀을 나눠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를 잘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차분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치절명의 순간에서, 상황에서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나누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신앙과 지도력이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도 전수되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이 책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를 격려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또 그 말씀을 받았다면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이름은 낙심, 절망, 실패, 두려움과 의심, 우울감과 절망, 또는 죽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사회를 뒤덮고 있는 패배감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자민 글룸이라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언어 환경은 우리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언어 환경, 즉 따뜻하고 친절하고 세워주는 말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좋은 성품과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말 자체에도, 언어 자체에도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용기가 솟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또 이 사회가 소망의 빛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 비결이라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이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본문에서 봤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칼로 적을 친 숫자보다 우박을 맞고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무엇일까요? 우박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우박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을까요?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중국 우한에서는 코로나와 함께 또 주먹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막 중국인들 사이에선 우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구약 성경에서는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기였어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면서 아모리 족속 아말렉을 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싸우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박이 내리는 와중에 바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을 도와 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자전이 멈추고 태양이 하늘 위에 달려버린, 정말 멈춰버린 이 사건, 이 전무후무한 사건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이 자연 질서를 역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싸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눈이 부시고 눈이 아프신 경험이 있으셨겠죠? 많이 있으셨겠죠? 네. 저는 유학기간 동안 이제 아침에 등교하려고 하면 늘 동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타고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둡다가도 어느 순간 떠오르는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면 정말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리개로 맞고 선글라스를 꼈는데도 너무 눈부실 정도로, 그래서 그냥 바로 앞에 가는 차만 졸졸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태양빛이 강렬한 걸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 탔던 이 시커먼한 얼굴이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강력한 빛이 아모리 족속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빛을 등에 업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밤새 전혀 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싸울 힘을, 원동력을 얻었고, 함께 싸우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대단한 승리는 다른 인간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싸움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귀의 대적과 또 관계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고 싸울 힘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다 말씀합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위에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결코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브온에 달린 태양이 나옵니다. 기브온에 멈춰서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을 강력하게 내리쬐던 그 태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태양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이시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시 없을 것 같았던 이 전무후무한 지구가 멈추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질서가 깨지고 순리를 역행하며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 가히 판단할 수 없을, 가늠할 수도 없는 이 사건이 여호수아 전쟁 이후에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기브온 하늘 위에 달리신 것처럼 예루살렘 땅 한가운데 달리신 사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태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기브온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 멈춰 서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구하며 기도하신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곡히 부르짖으셨던 예수님.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서 태양은 멈추었습니다. 자전이 멈추고 공전이 멈추고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그러나 그보다도 더한 것은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무게를 주님이 다 자기 몸에 다 이시고 그 엄청난 에너지를 한 몸에 다 붙들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멈춰서 계셨습니다.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얻은 승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승리입니다. 우리가 얻은 승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다 주신 승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승리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부활로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열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그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최종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모든 마귀의 계계를 한 번에 일격에 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일구어 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 참여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직접 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승부를 예측 못할 싸움이 아니고 승리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참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승리를 확신하고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그 승리를 확신하고 이 영적 전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생의 끝없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쟁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 힘내라, 싸워라,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비난의 화살을 다 맞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비록 어느 위험이 우리 주위에 도사린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용기 내어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여호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